이 38장의 말씀은 이제 히스기야 한 사람의 기도에 집중되어져서 기록되어져 있죠. 이 말씀은 그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11절까지에도 이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내용은 또 한국에서는 이 부흥사들이 집회를 하면 잘 쓰는 본문입니다. 특별히 부흥회 때 치유를 주제로 이제 집회를 하게 되어지면 그 부흥성회의 본문으로 이 본문이 많이 쓰여집니다. 그러면서 부흥사들이 막 외치는 소리 중에 저도 예전에 기도원에 가서 들은 오산리 기도원에서 목사님 잘 기억나지 않는데 이 본문 가지고 막 열변을 토하더라고요. 히스기야가 기도한 것처럼 당신들도 기도해야 합니다. 막 그냥 아무것도 보지 말고 히스기야가 벽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 이처럼 간구하면 나를 저 스올의 지옥덩이에 던지지 마시고 나를 치유하소서 막 울며 불며 기도하면, 이게 어떻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너의 눈물을,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병을 치유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기도원에서 막 그 병자들이, 오산리 기도원 가면 그때 광경이 아주 기억나요? 오산리 기도원 가면 그 강대상 있고 그 밑에 바닥에 환자들이 쫙 자리 피고 누워 있잖아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아멘 막 난리가 나는 거야 그냥. 그런데 이 히스기야의 기도가, 여기에 기록되어진 이 기도의 말씀이 한 개인의 치유 사건을 기록한 것인가? 물론 맞습니다. 물론 맞아요. 이 히스기야의 이 38장을 보면요, 1절부터 8절과 또한 9절부터 20절까지 좀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8절까지는 히스기야가 어떤 상황에서 또 하나님께서 왜 그를 치유하셨는지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는 것이라면, 9절부터 20절까지는 그렇게 울며 하나님 벽면을 바라보고 울며 기도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잘 보면요, 뭔가 조금 핀트가 벗어나 있어요. 앞절에 보면 내 눈물을 보았고 내가 내 수한을 15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것이 무엇이야?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치유하시는 목적을 얘기합니다. 눈물로 기도했는데 왜 그를 치유하십니까? 왜? 이 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성이 뭐예요? 예루살렘 성이잖아요. 예루살렘을 아수르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히스기야 너는 살아야 돼,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예요. 또 하나는요, 무슨 이유가 있냐면 5절에 보면 가서 히스기야에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이 뭐죠?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어저께 금요 철야예배 때 들었죠? 다윗을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습니까? 그 축복의 내용 중에 뭐예요? 그의 가문에, 그의 후손에게서 왕손이 이어져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다윗을 기억하고 내가 이미 다윗에게 약속했어. 나라가 멸망해 보일지라도 내가 약속했어. 이미 다윗에게 너의 대가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이 말은 뭐냐면요, 히스기야가 지금 이 기도를 하고 있을 때의 나이가 39이에요. 그걸 보고 이 10절에 보면 내가 중년에라고 표현하는데 39의 나이였어요. 근데 그때까지 히스기야는 후손이 없었습니다. 자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히스기야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 끊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 다른 피를 가져다가 왕으로 앉힐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깨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를 살리시는 이유가 두 가지라는 거예요. 첫째가 다윗과 한 약속 때문에 살리고요. 두 번째는 사명 때문에 살리는 겁니다.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예루살렘을 보호하는데 그 리더의 사명, 그 사명 때문에 히스기야를 살리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이유도요, 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병이 걸리면 치유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금식기도원에 가면 하나님 저를 치유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내 인생을 헌신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번에 이제 다음 주에 오실 우리 허봉란 선교사님 간증 들어보니까 그렇게 기도했더라고요. 신앙의 신자도 잘 모르고 있을 때 암이 7가지 걸렸는데 그 용문산 기도원 산자라에 가서 나 치유하시면 뭐 이래가면서 내가 당신께 헌신하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막 65년 동안 다니면서 헌신하신다고 그래요. 그거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데는 두 가지를 가지고 치유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시 활동하실 때 병자를 치유하실 때 보면 복음서에 병자들을 볼 때 예수님이 어떻게 보시냐면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측은히 여기셔서, 그 꼭 성경 그렇게 기록합니다. 불쌍히 여겨서 측은해서 그를 치유하십니다. 곧 긍휼의 마음으로 사람들의 병을 치유하십니다. 근데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마음 때문에 치유를 받은 사람들은 성경에 보면요, 이름이 없습니다. 대부분 그냥 어느 한순간 사라져가는 사람들. 그런데 사명 때문에 치유받는 사람이 있어요.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사명을 이루게 하시기 위하여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살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살리신 목적이 이 두 가지였는데, 히스기야의 이 기도를 보면요, 9절부터 20절까지의 기도를 보면 이런 하나님의 목적은 한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히스기야가 방금 여호와 이스라엘을 통하여 들려주신 말씀을 붙잡았더라면, 하나님 맞습니다. 다윗, 나의 선조 다윗 왕에게 약속하신 바 그거 잊지 않으시죠? 지금 내가 죽으면 내 후손이 끊어집니다. 약속의 성취를 위하여 날 살리셔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나를 유대의 왕으로 세우셨지요. 왜입니까? 이 성전을, 이 성을, 이 백성들을 지키라고 나를 세우지 않으셨습니까? 그 사명이 이루어지기까지 나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나의 중년의 수월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이게 뭔 얘기예요? 수월은 지옥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수월은요, 그 유래가 어디서 나오냐면 예루살렘 성 바깥에 예루살렘 성 사람들의 쓰레기 처리장이 있었어요. 그게 계곡 가운데 큰 웅덩이를 파놓고 그 쓰레기들을 다 불태웠거든요. 그래서 그 큰 웅덩이에 24시간 불을 태워서 사람들이 쓰레기가 생기면 거기다 다 늘 불을 태우는 그런 곳이었어요. 꺼지지 않는 불이 나는 곳, 그것이 스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그걸 보고 저게 바로 지옥이다. 그래서 스올이 된 거거든요. 나 이제 저 지옥과 같은 저 불이 꺼지지 않는 그런 곳에 던져지게 되어졌구나. 자기 인생을 한탄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조속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여기서 뼈를 꺾는다라는 이 말은요, 무엇을 암시하고 있는 거냐면, 이 히브리 백성들은, 이 구약의 히브리 백성들은 영혼이 어디에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했냐면 뼈 속에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뼈 속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뼈를 꺾어버린다라는 무슨 표현이냐면 내 영혼도 죽여버리신다. 내 영혼도 죽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사명과 관계없는 거예요. 무엇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자기, 지옥에 던져지는 그 운명에 놓인 자기의 그 안타까움, 영혼까지도 불타 없어져 버릴 듯한 그 두려움, 그것만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에 보면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도 이에 있고라는, 이에 있고, 이 말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니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치유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 내용은 저와 여러분도 저 그냥 평범한 사람이 기도한다면 아주 훌륭한 기도문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무엇이 문제? 히스기야처럼 일국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그 큰 사명을 받은 자가 드릴 수 있는 기도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게 다시 얘기하면 뭘 얘기하냐면요, 히스기야의 사람됨을 봅니다. 이제 우리 다음 주에 보게 될 29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게 좀 보게 되어질 텐데, 히스기야는요, 이 하나님의 계획, 뜻, 여기에는 크게 관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훌륭한 왕이었어요. 훌륭한 왕이었어요. 그의 그 아버지는 그 유명한 그 악독한 왕 아하스였지 않습니까? 그 악독한 왕, 산당을 세우고 우상을 숭배했던 그 악독한 왕 밑에 태어난 아들치고 아주 훌륭했습니다. 산당을 철폐하고 백성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그런 정책을 폈어요. 또 하나님의 선지자인 이사야를 늘 가까이에 두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면 사명자로서의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또 나타나면요, 이 히스기야의 그 다음 때 왕이 므낫세잖아요. 므낫세를 언제 얻냐면 39살에 병이 걸려 이제 치유받잖아요. 바로 아들을 얻지 못합니다. 3년이 지난 후에 그의 나이 42세 때 아들을 얻어요. 그때 태어난 것이 므낫세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그 5절에 보면 내가 내 수한에 15년을 더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39세에서 15년을 더 살 거야 라고 예언하신 거예요. 그러면 39세에서 15년 더 살면 몇 살 때 죽어요? 계산 빨리 해보세요. 54세 죽잖아요. 54세에 죽어요. 그러면 이 히스기야가 내가 54세에 죽는다라는 걸 이미 알고 있죠. 알고 실제로 54세에 히스기야는 죽습니다. 그런데 43살의 아들이 태어난 거야. 자기의 후대를 이을 차기 왕이 태어난 거예요. 그게 므낫세였던 거예요. 그러면 43세에 태어났으면 앞으로 그가 몇 년 더 살아요? 11년밖에 더 못 사는 거예요. 자기가 앞으로 11년밖에 못 산다는 걸 알면 이 므낫세가
11살 때 왕이 된다는 걸 뻔히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 히스기야가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그걸 왕의 교육을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리셨어. 하나님이 이 유대를 이렇게 핏값을 주고 사셨어. 그 다윗의 왕의 혈통으로 이 나라를 세우신 거야. 우리의 이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자야. 그분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야. 내가 왕이 된 이유는 그분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너를 세운 거야 라고 가르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가르침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므낫세는 자기가 왕이 된 이후에 그 어린 놈이 뭐 하냐면 바른 말 하는, 자기 아버지 옆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이 이사야가 이 므낫세에게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듣기 싫어!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 톱으로 이사야를 켜서 죽입니다. 아주 끔찍하게.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므낫세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남은 시간 그 더한 그 19년의 그 시간 그냥 보낸 거예요. 그냥. 내일 다음 주에 보는 건 더 한심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여기서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게 있습니다. 사명자는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살리시는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얼만큼 오래 사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암 수술 해본 사람 알죠? 뭐 그때 죽으나 지금 죽으나 천국 가는 거 똑같다면 그때 가지 왜 지금 가? 온갖 고생 다 하고 뭘 그냥 오래 사는 게 뭐가 중요하냐 말이에요. 나중에 말이에요, 그냥 오래 산다고 해서 중풍 걸리고 치매 오고 그러면서 막 허덕거리면서 그게 사는 겁니까? 그게? 그건 오래 산다고 해서 즐거운 일이 아닌 거예요.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한 단 1분 1초라도 내가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고 사는 것이 그 인생의 값이 있는 것이지, 내가 얼마나 오래 사느냐 결코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 것일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은 무엇일까?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기도는 드리지 않았지만 그 사명 때문에 살려주셔서 그 사명 때문에 히스기야의 목숨을 구원해 주셨다면 나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일까?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요,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매일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명을 붙잡고 사는 자는 고난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제작했던 그 감독이 후속작으로 폴이라는 영화를 만들었죠. 한국에서 그걸 보았는데 마지막 장면이 참 감동적입니다. 마지막 장면은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실제로 목이 잘려 죽이는 모습은 안 그려놨어요. 로마에서 그 시민권자를 죽일 때는 목을 쳐서 죽이거든요. 교수형식 십자가에 달지 않습니다. 목을 치는 그런 단두대 같은 곳 거기를 딱 보여주고, 또 그 사도 바울과 같이 감옥 투옥 생활했던 초대교회 신자들은 이제 그 콜로세움 그 사자들 밥으로 던져지는 그런 장면인데, 그 마지막 장면이 그 초대교회 신자들이 사자들이 우글거리는 콜로세움 경기장으로 나가기 위해서 문이 쫙 열립니다.
문이, 경기장 문이 쫙 열리면서 거기서 빛이 쫙 들어오는 거예요. 그 빛 가운데 이 사람들이 타벅타벅 걸어 나가는 거지. 어느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고 울며 불며 두려움에 떨지 않고 당당하게 사자의 먹이가 되기 위해 나아가는 순교의 길을 가는 거죠.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갈 수 있었습니까? 죽음의 권세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사명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사명을 붙잡으면 우리의 삶의 어떤 두려움도 우리를 해칠 수 없습니다. 사명을 이룰 때까지 누가 우리를 지켜주셔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한 가정을 지키는 것일 수도 있고, 교회를 부흥케 하는 것일 수도 있고, 이 지역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명을 여러분들 붙잡으시고 오늘 하루 그 사명을 일구기 위하여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이 땅에 살아갈 이유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나의 욕구를,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는 자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 성을 지키기 위하여,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히스기야를 살리신 것처럼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이 지역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이 네시빌이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이 네시빌의 모든 사단의 권세가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섬김과 헌신을 통하여 우리의 사역을 통하여 우리의 사명을 통하여 이 네시빌이 새 예루살렘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단 마귀가 이 네시빌 땅을 침탈한 그 모든 영역들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온전히 정결케 만들기를 원합니다. 사단의 포로된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을 회복시키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붙잡고 있는 모든 결박을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주변에 사단에 결박되어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향하여 그들의 묶임을 풀어낼 수 있는 사명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히스기야를 쓰셔서 예루살렘 성까지도 지키신 것처럼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모든 사단의 결박을 끊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며 이 네시빌을 새 예루살렘으로 만드는 놀라운 역사를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신교회 성도님들, 이 시간 깨어 기도하는 모든 이들,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세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음 주에 있을 부흥성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4일, 5일, 6일 있을 3회에 걸쳐 말씀의 집회가, 성회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허봉란 선교사님에게 영검이 임할 수 있도록, 또한 이 지역에 부름받아 초청받은 이들이 정말 교단의, 교회의 벽을 넘어 모여 함께 기도하고 은혜받고 변화되어지고 능력받을 수 있는 거룩한 우리 부흥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신교회를 사랑하셔서 주님께서 귀한 사자를 택하여 우리 교회에 보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계획 가운데 택함 받은 우리 허복란 선교사님 주님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영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이 강대상에 서서 말씀을 선포할 때에 저의 말씀이 날선 검보다 예리하게 하셔서 죄인된 심령의 죄를 도려내게 하시고 병마에 붙잡힌 심령의 병마가 도려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말씀의 선포를 통하여 모든 악한 것들이 떠나가고 그의 말씀의 선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이 온전히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이 성신교회에 새로운 부흥이 시작되어지는 놀라운 시작점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구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이 부흥성회에 많은 이들을 초청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소도 사야 하고 장가 가야 하고 밭에 나가 일해야 하고 이런 핑계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내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놀라운 결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그들 마음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려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만사를 제쳐놓고 주님의 천국잔치에 그들이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나자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부름받은 이들을 결박하고 주님 전에 나오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악한 권세들은 떠나갈지어다.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천군 천사들을 그들에게 보내주셔서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님의 전국 잔치를 맛볼 수 있는 축복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야 이 교회에 새로운 부흥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이 부흥성회를 통하여 이 내십일의 부흥을 계획하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간구하건대 주님, 이 내십일에 있는 모든 한인교회들이 연합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흥성회에 교회마다 중진들이 이곳에 오게 하시고 기도자들이 이곳에 오게 하시고 헌신자들이 이곳에 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연합하여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삼겹줄의 역사가 이번 부흥성회를 통하여 온전히 실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 이 한인사회에 부흥의 불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부흥의 불이 우리 한인사회를 넘어 이 내십일의 모든 민족들과 열방들에게 그 불길이 먼저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들불처럼 번져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이 온 내십일을 가득 채울 수 있는 놀라운 그 시작점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 이 내십일 이 땅이 온전히 새 예루살렘으로 변화되어지는 은혜의 도성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충만함이 늘 사명을 붙잡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